말씀 들으시고 영혼과 육이 건강한 삶을 주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들어보셨지요? 사순이란 말은 사자는 외모이라는 내부 뜻이고 사자라는 뜻이고 순자는 열순자예요. 그러니까 40일 되는 절기 중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고난당하신 40일을 기억하자. 그래 그 40일 동안 경건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회개하며 말씀 따라 살자. 그런 뜻으로 오래전에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사야 성경 53장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자, 제가 3월 첫째 주간에 여러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3박 4일 동안 대만에 다녀왔어요. 대만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마지막 날 발 마사지를 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발 마사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발 마사지가 아니고 발 치압이야, 치압. 발을 치압을 하면서 어디 아프지요? 이거 간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누르면 아프지요? 이거 폐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하는 사람이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저한테 종합병원 같아요. 그래요. 종합병원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대만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해요. 단어만 몇 개 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해 봅시다. 자세가 잘못됐어요. 그게 결론이야. 쉬운 말로 말하면 제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게 안 좋고 저기가 안 좋은 것은 다 맞긴 맞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세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야. 앉아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 모든 자세가 다 틀어져서 이런저런 병이, 크고 작은 병이 왔다. 그렇게 잘 못하는 한국말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저는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이 내 인생에 다가오는 것도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 내 인생에 다가왔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잘못한 건 없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건 없나? 내가 육을 건강하게 잘 다스리지 못한 부분은 없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 건강하게 살 때는 왜 그런 일이 왔는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힘들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절망적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왜 일이 생겼을까? 그때 비로소 이제 겸손해져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 겸손해져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깊이 한번 고난 속에 생각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자세를 온전하고 복된 방향으로 잘 회복해서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과 죄된 우리의 인간 관계를 건강하고 복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그 역할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야 53장 읽었잖아요. 근데 쭉 읽어보실 때 느낌이 어때요? 어려워요. 또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어렵지만 이사야 53장 성경을 잠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이 땅에 지구상에 보내실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뭔지 이렇게 잘 전하고 설명을 해도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700년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깊은 뜻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텐데, 이런 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구원주로 이 땅에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사야 53장에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예수 믿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돈 때문에 걱정이지, 건강 때문에 걱정이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어. 잘 안 믿어. 이사야 53장이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받아들이고 잘 안 믿고, 듣는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오해해. 어떻게 오해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 거야.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거,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수는 그분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받아들이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미남도 아니고 키가 큰 분도 아니고 외모로 이렇게 보실 때 사람들의 매력을 확 끄는 것도 없어.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야리야리하시고 힘도 없으시고 저분이 무슨 일을 할까 싶어. 외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뭐 장동건 같아야 되는데, 겉으로도 외모가 그럴듯하고 멋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야리야리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영향력이 없어 보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뭐또 봐요? 외모부터 보지요. 그게 뭐라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광채도 없고 얼굴에 빛도 잘 안 나.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별로 사람들의 눈에 쏙 들어올 만한 외모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무시해. 말씀도 잘 안 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가 뭐가 고생의 고통. 즐거움을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7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예언을 한 거예요. 누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왜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씀도 안 듣고 오해하고 무시해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실 때 고생을 엄청 하셨어.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 엄청난 멸시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엄청난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누구 때문에? 우리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은 그분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는 무슨 뜻이고 나를 위해서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내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됐지. 이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네.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그가 따라해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라는 말은 죄값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상함은 찢겨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이 어렵죠? 쉽게 해석하면 내가 고난당하고 병들고 힘들고 좌절하고 운명과 저주 속에 살고 내가 괴로워 가난해. 그런 나를, 건강치 못한 나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화평과 평화가 깨진 갈등만 가득한 세상 속에 평화를 주시려고, 내 영혼이 복되지 못해, 내 삶이 복되지 못해, 내가 죄의 정노릇해, 실패와 패배가 좌절뿐이야. 그런 내 삶을 의롭고 복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틀어진 관계를 복된 관계로, 의로운 관계로,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건강치 못한 인생을 건강한 인생으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부르신 뜻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또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양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양이 건강해. 양이 비실비실하지 않아. 양이 여물을, 풀을 잘 뜯어 먹어. 양이 새끼도 잘 나. 양이 건강해. 사람의 인생을 양과 비교한 거예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 잘 몰라요. 예수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나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건강하고 돈만 많으면 되지. 뭐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기 쉬운데 그것은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돈을 주세요, 뭘 주세요, 자녀들 잘 대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약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복을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주기 전에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기를 바래. 아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복을 주세요. 앞길을 열어주세요. 천사 잘 되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내게 먼저 요구하는 게 있다고. 김집사, 김선생, 너 나 사랑해? 너 내게 관심 있어?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해?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먼저라는 걸 기억해라. 왜? 부모가 자식이 돈 있으면 주지요. 그런데 자식 부모 마음에 무슨 뜻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이놈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라도 해라. 한 달이 어려우면 3달, 5달 한 번이라도 전화를 좀 해라. 안 받아도 물어라. 내가 네 부모 맞아? 너는 너에게 돈만 도와주는 놈인 줄 알아? 사람인 줄 알아?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성경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도 모르고 관계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여왕님 도와주세요, 그냥 뭐 아무거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뭐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무슨 생각을 깊이 하시는지, 내게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요구하시는지 그걸 알아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사야 성경 53절 얘기가,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에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진심으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더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이 들어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덮어놓고 기도합니다. 내 요구만 들어주세요. 내 소원만 풀어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몰라도 돼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사야 53장 얘기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도 평안하지 못한 것도 평화가 깨진 것도 영혼과 육이 건강치 못한 삶도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10편, 90편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그것도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성경에 다시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옛날에는 70, 80이 굉장히 장수했거든요. 요즘 80, 90, 요즘 80, 90이지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인생은 잠깐이에요.
70, 80이 잠깐이야. 금방 와버려. 내가 30대 펄펄할 줄 알고 그럴 줄 알았는데 금방 70이 와버리고 금방 80이 와서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부르실지 몰라.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그렇게 짧은 인생, 그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안개 같은 인생, 흘러가는 누수, 물 같은 인생,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날아가는 인생, 그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아프고 돈도 없고 괴롭고 눈물 나고 저주가 있는 것 같아. 운명이 더러운 인생 같아. 운명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합시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능력을 총동원하고 내 지혜를 쥐어짜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가진 게 없어. 남은 게 없어. 고생만 했어.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져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은 있을까요? 죽기 전까지? 내가 원하는 거 다 받아서 채워져서 외적인 것이 풍부해서 내가 이 정도면 행복하다. 그런 인생은 있을까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목사님, 아니 회장님은 돈이 많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회장님 집들은. 그런데 여러분, 회장은 안 죽어요? 회장은 안 늙어요? 다 인생은 다 그래요. 결국은 가다가 돈이 많고 처음에 관것이 조금 돈이 많으면 편안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도 결국은 몸이 병들고 나이는 들어가고 또 갈라는 가까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53장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부어주시어서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아 여전히 건강은 어려워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인생은 많아 문제거리가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화평하고 영혼도 육도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일이 잘 돼야 평안해요.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아서 받은 평안은 힘들어. 일이 아직 안 풀렸어. 괴로운 일이 너무 많아. 아픔도 너무 많아. 장사도 안 돼 요즘. 몸도 건강치 못해.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 그래도 감사해. 가진 건 넉넉지 않아도 그래도 행복해. 그래도 멋지게 살았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괴로움만 남은 인생, 저주만 남은 인생을 살지 않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멋진 인생 살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단 한마디 후회도 없이 눈 안 감으려고 난리 피지 않고 그냥 제어쓰게 눈 감고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다고 짧은 인생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모습으로 당신 꿈에 안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이사야 53장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혼과 육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돈도 많지 않고 건강도 어렵고 뭐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 잘 믿어서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 혼은 정신이에요. 정신.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영혼도 육도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물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돈 중요하지요. 명예 중요하지요. 건강 무너져서 끝장나면 그걸로 끝이야. 돈 어디다 쓰겠어? 돈은 뭐 관에 넣어가지고 알겠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냥 뭐 복 받고 천당 갑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영혼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서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은 그런데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잘 안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혼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그게 공짜로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진짜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으로 성경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교만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아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육신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내 인생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사람, 제대로 생긴 사람들은 말끝마다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보이는 하나님 뭘 도와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무능한 내가 지혜롭지 못한 내가 가진 것이 태어난 내가 부모 장난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내가 내 인생을 겸손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 고백을 누가 듣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듣기를 기뻐하세요. 내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기뻐하세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한평생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한 번쯤 반드시 갑니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처절하게 저주하고 슬픔만 남기고 고난만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똑같은 땅을 받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땅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부자도 아닌데 잘난 것도 없는데 말이 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제 마지막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끝! 그리고 하나님께 갔어. 꼭 부자에서가 아니에요. 엄청난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어가 아니에요. 똑같은 하늘 아래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혼과 육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게 부르셔서 지나간 인생 한숨과 탄식과 원망과 저주만 가득한 인생을 주 안에서 다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시고 건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자랑하고 싶어 전도하고 싶어 그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쳐서 이란을 폭격해서 지금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뉴스에서 보셨지요? 아주 처절한 전쟁이 진행되고 3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교황 아시지요? 로마의 교황. 이 교황이 그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교황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전쟁에 참가한 사람은 마땅히 고해성사해야 됩니다. 고해성사가 천주교 용어잖아요. 쉽게 해석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 죽이는 게 전쟁이요?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요? 사람 엄청나게 죽여놓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말하는 건 지금? 그리고 그제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라는 사람이 메시지로 발표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뭘까요?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귀신대로 쫓는 일이었어요. 왜 병 고치고 귀신대로 쫓았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병 때문에 오두병이 붙잡혀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저주 속에 어둠 속에 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아무나 쫓아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러신 적이 별로 없어요. 만약 예수께서 그러시고 싶으셨다면 잠실 공동운동장 같은 데다가 한 5만 명 모아놓고 한마디로 모든 병은 다 나을 줄 알아 그러면 다 낫겠지. 그 정도로 예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하셨어요. 그렇게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전체 수만 명을 모아놓고 단숨에 한꺼번에 병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따라해 보시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몇만 명씩 공소문장에 모아놓고 다 한꺼번에 그냥 한마디로 병을 다 싹 안 빼고 뭐 고쳐버리면 속이 다 시원할 텐데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신 목적은 예수님이 의사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꼭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사람아 어디 갔는지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알리지 말라. 아니 예수님이 나를 병 고쳤다고 알리고 다니면 너무 좋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의사로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더 큰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병 고침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깊은 열심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저와 인생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부르실 때 단 한마디의 후회도 없이 단 한마디의 저주도 없이 단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너무 감사하고 짧은 인생 행복했다고 당신 품에 안기기를 바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을 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